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마쳐졌습니다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주제 성경 구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감사한 자로 살기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바로 그 감사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뜻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기도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실은 내 뜻대로 더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와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하나가 안 되고 신앙과 삶이 서로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에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이리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다 하고 이정표가 딱 있었더라면 뭐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이정표 표시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 경부고속도로고 또 일로 가면 뭐 강남 방향이고 또 일로 가면 뭐 어디고 그러면서 아주 표지판이 잘 돼 있어 가지고 표지판만 잘 확인하고 가면 걱정할 것 없이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옛날에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알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이 오솔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왼쪽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오른쪽 길로 가야 될지 왼쪽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를 내가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내가 손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든지 왼쪽으로 쓰러지든지 그 쓰러지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길 가운데, 양쪽으로 딱 갈라지는데 길 가운데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놓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탁 놓았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는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들어 세우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쓰러지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놓았더니 또 오른쪽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2번, 3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오른쪽인 거예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탁 세워놓고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딱 놓았는데 왼쪽으로 그때 탁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겁니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산 겁니까?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그냥 왼쪽 길로 가면 되지. 처음부터 그냥 왼쪽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멋진 청년이요, 시골길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맨 뒷좌석에 아마 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한쪽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버스 운전사가 고갯길을 싹 운전하고 가는데 오른쪽으로 싹 기울어지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쁜 아가씨 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싹 쓰러지면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순전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그게 자기 중심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던 이 다윗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존경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 인물 가운데 존경하는 분 있으면 어느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 그리고 다윗을 좋아해요. 왜 요셉과 다윗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존경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자분들은 자, 누구를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에스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스더. 여러분,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 뒷면,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압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몰라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내 현재, 내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나는 내 인생을 몰라. 그런데 모르는 인생,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인생이 잘 됩니다. 내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할머니처럼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될 때까지 하나님 막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내 인생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살자. 그래요. 항상 기뻐하며 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우울하게 살아라. 너 항상 인상 쓰며 살아라.
너 항상 슬프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늘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어요. 자, 어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쓸쓸하고 우울하고 슬프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울하고 슬프고 쓸쓸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부모는 다 자녀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기를 원해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고 그게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고 근심하고 살고 걱정하면서 살고 여러분 늘 분노하고 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예화를 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백화점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주문받아서 그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배달해주는 뭐 그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을 만들게까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 와나메이커에게 주문을 했는데 골동품 하나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골동품이에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영국 런던에 그 고객이 주문한 골동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런던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부터 그게 미국으로 와서 그 와나메이커가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친히 고객에게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그 물건을 고객에게 배달을 해주니까 그 고객이 그 자기가 주문한 그 물건을 받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동품인데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나메이커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기쁜 거예요. 자기도 기뻐요. 고객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쁜 겁니다. 바로 와나메이커는 자기의 기쁨을 뭘로 생각했느냐면 고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자. 여러분, 사업의 신조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자. 그걸 사업의 신조로 삼고 열심히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날로 성장하게 됐고 백화점을 만들게 되었고 또 큰 백화점을 소유하게 되고 세계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지게 되는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와나메이커가 성공하게 된 그 요인을 보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의 만족, 이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 짜장면 한 그릇도 야, 맛있다. 이 집 짜장면 참 맛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가요. 안 그래요?
짜장면 한 그릇도 이 집 짜장면 돼지 냄새만 펄펄 나고 도저히 맛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그 집 짜장면 먹으러 그 다음에 가겠어요? 짜장면 배달 그 집에게 시키겠어요? 이 집 짜장면 다른 집하고 달라. 맛있어.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개인들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도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여러분, 내 자신이 잘 되고 또 내 자신이 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내 자신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항상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다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기쁨이 막 파생되어져 나오고 모든 기쁨이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짧은 인생인데 우울하게 살지 말고 늘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쉬는 것도 없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기도만 해야 합니까? 24시간 기도만 해야 합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정해놓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정해놓은 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정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이 모략을 꾸미죠. 어떤 신에게 절하든지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법을 제정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면서 평등법이라는 걸 제정하려고 그렇게 한참 막 노력을 했잖아요. 이 성소수자 평등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악이다. 남녀가 그렇게 결혼하는 것, 남녀가 연애하는 것, 이게 합당한 것인데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이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평등법에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막 국민 청원을 하고 청와대에 막 청원을 하고 서울시에 청원을 하고 그러면서 막 집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 이런 일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법으로 만들어지면요, 안 됩니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무소소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죄잖아요. 엄청나게 큰 죄인데 교회에서 그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으로 제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바벨론에서 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문하고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뭐 하나님 아버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먹지 말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쉬지 마라.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2끼 잡습니다. 그러면 그 2끼 잡수는 것 혹은 3끼 잡수는 것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듯이 꼬박꼬박 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기도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생명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기도를 멈추면 내 영이 죽는단 말이죠. 내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내 영도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영이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사는 중요한 양식이 2가지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는 양식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밥 먹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듯이 기도해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했듯이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너의 영이 산다. 영이 산다. 자, 우리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해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구해야 주신다. 그렇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구해야 주십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거고, 우리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구해야죠. 그거 구해야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건강 주세요. 오늘 또 주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직장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 복음 찬양에도 보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찬양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온몸에 가시가 타닥타닥 붙어 있고, 사람들이 가시 때문에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제 가시에 찔리면요, 아프다고 난리고요. 가시 때문에 저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장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장미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꽃을 주었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 원래 가시나무인데, 네가 원래 매끈한 나무였었는데 너에게 가시를 내가 붙여준 게 아니라 너 원래 가시나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꽃을 주었단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뒤부터 이 장미꽃 나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안 했대요. 아, 그래, 나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어서 사람들이 내 꽃을 보고 좋아하고 내 꽃을 보고 향기를 맡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걸 알고 도리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참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죄인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건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장미에게 주신 꽃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여러 가지 복 주신 것은 장미에게 꽃을 주신 것과 같이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잘하시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누가 주셨어요? 제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재능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꽃으로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주신.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23절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있었어요. 요리사가 임금님의 밥상을 차렸는데 아주 너무 맛있게 음식을 차려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을 해주고 좀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 요리사를 임금님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요리사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전하, 제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전하께서 음식을 맛있게 잡수신 게 아니라 재료를 파는 사람이 좋은 재료를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제가 음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공이 없고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준 그분이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해요. 나쁜 재료로 만들었더라면 그게 뭐 좀 맛이 있겠어요. 좋은 재료, 싱싱한 재료, 맛있는 재료, 이걸로 만들어야 맛있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공급해준 장사꾼을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해 주어서 나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장사꾼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꾼이요, 좋은 재료를 이렇게 농사지어서 내게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져다가 공급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임금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농사꾼을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다만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준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재료를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입 밖에서 불평이 나가지 말게 하고 감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원망하면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래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심판하려고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원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원망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벌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망과 불평은 블랙홀과 같다. 여러분,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을 막 끌어당기는 블랙홀, 모든 것을 막 빨아들이는 블랙홀. 그 블랙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것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 이렇게 지구 같은 행성들도요,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과학자들도 그걸 밝혀내지를 지금 못해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몰라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은 블랙홀과 같다. 여러분, 끝없이 빨아들이는 어두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요,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뭘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거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가 주는 거 받아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하면 망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죽고 망한 줄 아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 갖고 감사해야 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나도 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망하는 길임에도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만 원망해. 다 누구 탓인데. 다 내 탓인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른 사람 원망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감사하면 다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해요. 어른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감사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요, 제일로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딱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도 살아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그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내게도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됩시다. 그래서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복 받고 잘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